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하늘의 빛,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런 성령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깨닫는 영을 허락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영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글을 읽고 싶어도 캄캄한 곳에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해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들이 역시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이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문자는 성령의 빛이 없어도 우리들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겉으로 보이는 문자가 성경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의미, 그것은 겉으로의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이고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배우고 적용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빛이 비추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야지만이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몇 가지 기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을 딱 떼서 읽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마귀가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사탄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요구하니까 예수님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인데 문제는 시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부분만을 똑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문맥인데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로 둔갑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문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치셨습니다. 그 신명기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똑같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은 사탄이 인용하는 거랑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탄은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똑 떼서 인용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의 문맥과 일치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지 말라고 대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요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당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 박사가 되어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지식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이 첫 번째 방법, 문맥을 고려해서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 방법을 잘 알고 그것을 적용하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인용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그 구절로 찾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이단이 여러분들을 앞에 세우고 성경 구절을 들이댈 경우에 그것만 듣고서 설득당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보세요. 과연 그 성경 그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앞과 뒤를 쭉 읽어보시면서 문맥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단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단들, 특히 최근에 극성을 부린 신천지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우리가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만을 읽으면 마치 성경에는 내용들 간에 구절들 간에 100% 들어맞는 그런 짝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들을 잡으라는 그런 식인데 이단들은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기존 교회 목사들을 잡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그러면 현대판 이스라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포도원이 현대 교회가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아가서에서 언급한 여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우는 바로 에스겔서 13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면 그거를 여우랑 그 동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의미는 교회를 허무는 거짓 선지자들을 잡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아가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목사들을 잡아서 끌어내리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그 의미를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죠. 각 구절이 위치한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마치 수학 공식 풀듯이 여기저기서 짜맞추어서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리켜서 소위 짝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들의 성서적인 근거가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단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만을 똑 떼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구절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거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곧 성경책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단들은
바로 이것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에는 도처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제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짝들을 대입해서 찾아서 이해하면 바로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모아서, 즉 제짝을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럴싸하죠.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비밀의 그런 의미들을 여기저기 짝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그 전체 맥락인 1절에서 17절의 전체 맥락에서 읽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3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그 지역들이 불모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니까 그곳에 들짐승들이 들어와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 승냥이와 타조 등 수많은 들짐승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는 내용이 이 34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간에 이 16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제짝은 성경의 비밀스러운 의미들이 아니라 동물들의 제짝들인 것입니다. 이 16절 직전 구절인 15절을 읽어보면 이 짝이 동물들의 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쭉 그 지역이 황폐할 것이라 그런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물들 얘기가 나오고, 그 막판에 15절 얘기가 나와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렇게 짝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16절에 또 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5절까지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고 짝이 나올 때 바로 16절부터는 성경에 숨겨진 의미들이 짝이 되겠습니까? 문맥을 고려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을 때 이 16절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여기서 이것들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들이 아니라 동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짝은 성경에 숨겨진 비밀들이 아니라 동물들의 제 짝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짝들을 모으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그 동물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절대 구구절만 딱 읽지 마시고 그 앞뒤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전체 맥락 가운데서 그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66권이 우리에게 일시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들, 여러분들 그걸 좀 사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목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동아,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여기에 보면 얼굴을 가린 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목민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왜 여기에 여자가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을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 하서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쪽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해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동을 사모하는 여자가 얼굴을 가린 채 양떼를 따라다니며 이제나 저제나 한번 이 사랑하는 목동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정숙한 소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동을 찾으러 다른 남자 목동들의 뒤를 따라다니기는 하면서도 남자 목동들의 놀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서 얼굴까지 너울로 가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정숙한 여성의 조심스러운 행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목민들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우리들이 알면 이것이 정반대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목 문화에서는 여자가 노을을 쓰고 목동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혹은 양떼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의 행동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7절의 말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구절을 현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식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목동이여, 네가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점심시간에 어디서 쉬고 있는지 장소를 내게 말해주시오. 내가 당신을 사모하여 이곳 양치는 곳까지 따라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몸 파는 여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보고 싶으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빨리 알려주시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 보면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내게 바르셨다,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기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걸 잔으로 받아보니까 이게 넘쳤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일단 우리들이 이런 구절을 딱 접하게 되면 자신의 그 현재 그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떠올립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샤워를 쫙 하고 나서 밖에 나가기 전에 이 머리에 뭔가를 쫙 바르는 그런 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헤어크림을 바르든지 무스를 바르든지 그런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 혹은 붓는다는 표현이 나올 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어떤 중요한 임직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고 여기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장차 자신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그런 그 정서를 아는 사람은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까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주인이 입구에 서서 그 귀한 손님이 들어올 때 그 머리를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래서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런 풍속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손님으로 초대돼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비판을 했죠. 아니 그거를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손님 대접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자, 그러면 이런 문화적 배경의 기초에서 이 시편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상황이, 이것은 잔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너무나 근사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음료를 제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방법은 전후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느라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to be continued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문자에 갇히지 않고 영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삶의 적용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제 3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방법을 잘 배우고 그 방법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대로 읽으셔서 그 성경 읽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 또 신앙의 계획을 잘 세워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일깨워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